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를 관통하는 예수운동이 4세대전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성인군자의 우상에 기반하는 인본주의적 도덕 관점을 성경에 강제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점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세대전이 보다 강한 지배 세력을 상대로 은닉하고 장기전을 펼쳐 마침내 체제 전복을 꾀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통칭하는 용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예수운동은 극단적 열세에서 시작되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는 세계관의 전복을 이루어냈음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을 포함하는 교회사 전반에 걸친 세계관 대립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었을까요? 성경과 교회사의 모든 주요 전쟁들 또한 항전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4세대전의 원리를 따르고 있을까요? 또한 고도로 전술적이고 극단적인 대립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성경과 교회사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열세에 몰리게 된 후 벌어진 첫 세계관 대립은 노아의 방주 사건, 즉 대홍수 심판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거의 사라진 것과 같은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노아, 그 노아를 통해 100여 년간 사막에서 방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의 인류는 마귀들과의 혼종 네필림의 지배를 받아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막 위에 버젓이 드러난 증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노아의 기행 정도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원리를 역이용해서 정체를 은닉하는 4세대전의 원리를 노아 또한 따랐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3세기 동안 동력을 축적해 로마의 황제 숭배를 뒤집었던 것처럼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어 정해진 기한이 찼을 때에는 닥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 후에도 인류는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 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소돔성 주변의 왕들이 모여서 침략하고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과 함께 술에 취한 적들을 야습하여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단호한 항전 의지와 기만 전술에 대해 책망하시는 대신 멜기세덱을 통해 전리품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나치게 잔인하게 보복했을 때와는 정반대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학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상황이었죠. 인간의 사사로운 보복이 아닌 성도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전장의 지혜, 즉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사용된 전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성도를 잡아 팔아버리려는 인신매매범들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시체들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선포되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들에게서, 또 압도적으로 강력한 적들에게서 성도를 구출해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하룻밤 안에 멸절하지 않았더라면 되려 큰 공격을 받아 아브라함이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제국이 이스라엘을 노예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400여 년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많아졌을 때 애굽 제국이 버텨낼 수 없는 열재앙들을 부으셔서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고센 땅에 분리되어 양육받고 있었고, 열재앙들을 처맞느라 바빴던 애굽 제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극초반에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백만에 달하는 노예들을 훼손하는 것은 제국의 자원을 심각히 손실하는 어리석은 정치행위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안 했을 겁니다. 극초반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앙들이 겹치면서 애굽 제국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추스리는 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상대하던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바로는 자신의 소유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굴복시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구성했던 노예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일종의 은닉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퍼져서 산지에서 정체를 숨긴다는 사세대전의 원리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 민족 전반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휘둘려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4세대전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선동전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야의 세대가 모두 소멸한 후 마침내 가나안 땅을 침공했을 때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자신보다 훨씬 강했던 애굽 제국의 우상들을 멸절시켰던 하나님의 공포에 젖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대 사회는 보다 강한 우상의 비호를 받는 민족이 보다 약한 우상의 비호를 받는 민족들을 지배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일찍부터 애굽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보기에는 애굽 제국의 우상들이 엄청 강력한데 그 우상들을 단시간에 열재앙으로 연이어 초토화를 시킨 하나님이 무척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던 선동전은 정반대 방향에서 이미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항전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했고 그래서 천사들의 음식 만나를 먹고도 되려 역선동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가 이렇게 사막에서 모두 소멸한 후 새로운 세대는 강력한 항전 의지로 무장해서 가나안 정벌의 주요한 맥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전투는 여리고성 정복전과 아이성의 정복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한 것 이외에 한 것이 없습니다. 고지의 이중격벽으로 구성되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붕괴되었고 하나님의 공포에 질려있던 거주민들은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붕괴를 지켜보던 가나안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재확인되고 재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세를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첫 승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공포에 불을 지폈고 따라서 이들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동전을 통한 은닉 효과가 심리 효과가 다시 발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충천에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아이성을 정면에서 공략했던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의뢰한 여호수아는 교만해진 아이성의 군대를 적은 병력으로 밖으로 끌어내고 성을 먼저 차지해버리는 기만 전술을 감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했을 때 비로소 전장의 지혜, 즉 전술, 즉 기만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궁지에 몰린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머릿수에 의존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군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기만 전술을 간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박만한 우박에 의해 괴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요청을 따라 해가 멈추었었던 이 거대한 전투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항복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랬던 기브온 족속을, 우리말로 말하자면 새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으며 성경은 이스라엘군이 죽였던 적보다 우박에 맞아 전사한 적들이 더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일에는 아낌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벌전의 거대한 전투들을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 민족으로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작은 단위에서 정벌전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단위에서의 정벌전은 항전의지의 부족으로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수아를 보고 갈렙을 보고 그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열심히 싸웠지만 이제는 그 리더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적을 잘 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레셋 쪽이 그래서 남아있었죠. 블레셋 쪽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기도 했어요. 결국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섞여서 공존하는, 다시 말해
3세대 세력으로 체계화된 이스라엘 세력을 4세대 이방 세력이 공격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뒤바뀐 거죠. 전에는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리는 3세대 이방 세력을 넓게 산재한 4세대 이스라엘 세력이 공격하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 3세대 세력으로 체계화된 뒤, 그리고 안정된 뒤 자신들의 죄성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숭배 다문화와 섞여서 사사시대 내내 점점 더 타락해갔고 마침내 백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사사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해서 폐위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갑옷을 거부하고 물맷돌을 사용해 블레셋 족속의 거인 골리앗을 참수했습니다. 이 또한 적을 외형적으로 방심하게 만드는 기만 전술과 그러한 심리 전술을 통한 은닉성, 그리고 물맷돌을 통해 드러난 허를 찌르는 강력한 항전 의지라는 4세대전의 특성이 고루 드러난 전투였습니다. 그 후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다윗은 사막의 동굴에 숨어 살며 끊임없이 이동하고 연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하고 넓게 산재에서 숨어다니고 기회를 노려서 허를 찌르는 게릴라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약 21년 정도 다윗이 지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4세대전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 전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 제국은 3세대의 체계를 가진 동시에 전술적으로는 4세대전을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전과 4세대전의 강력함을 모두 합쳤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죠. 훗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로 피신해 치렀던 전투 또한 은밀성, 기만전술, 선동전, 항전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4세대전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이 된 이스라엘은 다윗의 의지에 의해 첫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만 했을 뿐 설계와 준비 과정을 모두 다윗이 감당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동안 내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의 4세대전을 방어하는 체계적인 3세대 세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동안 그랬던 것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더 타락했습니다. 이 시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기록을 살펴보면 적장을 술에 취하게 해서 잠에 들게 한 후 머리에 못을 박아버리거나 소수 정예의 병력을 이끌고 항아리를 깨 소리를 내는 등 4세대전의 특성인 기만전술과 치고 빠지는 패턴의 게릴라전이 감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승전을 거뒀던 경우에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4세대 세력이 보다 강력하고 체계화되어 있으며 또 보다 자원이 많은 3세대 세력을 전복시키는 예가 역사 속에 많은 것은 4세대전 세력의 특성인 강력한 항전의지 때문입니다. 사실 강력한 항전의지가 없다면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4세대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항전의지라도 있으니까 대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말하는 것처럼 항전의지가 강한 쪽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자면 4세대전 세력이 대부분의 경우 3세대전 세력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손자병법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고 또 그의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전의지를 고취하려는 거예요. 항전의지, 즉 이 경우에는 성경적 세계관을 현실 위에 관철하려는 의지가 우상들이 지배하는 다문화를 따라가려는 인간의 죄성보다 약했던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셨던 공포라는 선전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되려 역선동되고 말았던 것을 가나안 정벌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패망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 제국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바빌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니엘 또는 에스더와 같이
강력한 성경적 항전 의지를 발휘했던 인물들도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반이 강력한 항전 의지로 바벨론 황정을 뒤집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거기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스스로 굴복했던 고레스 왕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복귀시켰던 사건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에 기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중에는 선동전, 기만전, 위협을 일삼는 4세대 세력에 반해서 체계화된 3세대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4세대 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고 성전도 무너진 상태에서 4세대 세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대 세력의 기반이 되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전 의지로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검을 쥐고 이 경우에도 3세대전과 4세대전이 복합된 전술을 구사해서 영적 전쟁을 펼쳤고 그렇게 해서 승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3세대 세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또다시 항전 의지를 유실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조, 게릴라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지만 거듭 실패했고 결국 불만과 열등감에 가득 차서 로마 제국을 뒤엎는 사회혁명을 꿈꾸는 열심당원들과 헬라 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헤로디안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 이용해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모두 공존하는 복잡한 다문화 세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하게 갈라진 사회 속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약 성경 이후의 교회사에 드러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